2주 2주마다 격주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다니엘서 6장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들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교육자님들을 통하여서 아마 그 기가 마르고 닳도록 아주 많이 들어보았던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 저도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참 여러 이 전도사님들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이 본문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봉하셨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면의 해양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왕들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리오 왕이라든지 왕은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특별히 유독 바뀌지 않는 이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 바벨론 땅에서 나고 자라고 학문을 익히고 이곳에서 성공하였던 그런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그러한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식을 덧입혀 주시고 학문을 다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학문을 읽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가게끔 만들어 주셨던 그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주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보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들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꿈들을 꾸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나름대로 이 바벨론 땅에서 수많은 지혜자와 또한 박수자, 또한 뭐 우당,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목을 떨어뜨릴 거야, 너희들의 생명을 취할 것이야, 너희들의 가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의 가정을 아주 아주 아작을 내버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엄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왕의 마음을 시원케 못해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에게 기쁨을 선사하게 되었고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었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번민의 마음을 해결케 만들었던 그러한 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다니엘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시간마다 봄마다 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 위기라는 것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때로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천국을 영원한 나의 집으로 소유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과거 70년 전만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남북 간에 이 유교라고 하는 이 동족 간에 서로 이 비극이 일어나고 서로 피를 흘리며 서로 총뿌리를 이렇게 겨누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피 흘림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교 때 참 살기 힘들었어, 헤어졌어, 나의 부모를 잃었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잃었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 때로는 이렇게 다른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신방을 하는 그 가운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지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서로 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어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또 지났다고 하고, 또한 뭐 생명을 또 잃었다고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풀뿌리를 뜯어 먹었다라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았고, 우리의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하여서, 우리 자식들을 공부를 해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극복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 가운데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끝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생기고 하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나요? 우리가 또 과거로 가면 1997년도 후반기,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위기 아닌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IMF 그 사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금융위기, 또 다른 뭐 가정의 위기, 또 다른 뭐 자식들의 위기, 또 다른 뭐 부모님들이 가는 위기, 또 인간관계의 위기, 학교 생활의 위기, 직장에서의 위기, 이러한 위기들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금방 제목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다니엘입니다. 어떤 느부갓네살 왕의 종, 베살살 왕의 종, 다리오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고요, 또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눈물을 알고 있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시어 아담을 먼저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아니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려놓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요, 가슴이 벅차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시원함들이 찾아오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전부 다 떠나버리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대적인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은 맞기는 맞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염려와 근심들을 바라보게 되고 좌우를 살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 즉 다니엘은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을 하였잖아요. 첫 번째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 오늘 전체는 다 읽진 않았지만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만 보더라도요, 다니엘을 업신여기고 다니엘을 구렁텅이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고 일어나게 됩니까? 왕이 인정하면 뭘 하겠습니까? 왕이 그 다니엘을 좋아하고 왕이 그 다니엘을 인정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였던 그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벨사살 왕에게 행하였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분명히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만을 좀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저 다니엘을 왜 저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저 다니엘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어, 왕에게 찾아가서 저 다니엘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6장에 보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일어나지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조건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정직한 거예요.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앞장을 서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 단 한 사람이라도 깨끗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는 걸려고, 그것이 하나라도 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끄잡아내리려고 그러고 업신여기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좀 업신여기기 위해서 다니엘을 쳐다봤더니 다니엘에게는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에 보니까 6장 4절의 말씀에 보세요. 4절의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리낌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금방 읽어드렸던 본문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허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다니엘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부터 100까지, 아니 하나부터 1000까지, 만까지를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행하는 것, 행동들 전부 다 쳐다봐도 오늘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무 근거, 아무 허물, 또한 아무 그릇됨,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다리오 왕 앞에서 다니엘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칙을 쓰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구덩이를 파고 반칙을 쓰지 않으면 이 다니엘을요 끄잡아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유일하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금방 4절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지만 이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 다니엘에게는요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포로 신세 주제에, 나라가 망한 주제에 지금 왕이 이뻐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차피 유다 땅의 사람이고, 너는 어차피 나라가 망한 사람이고, 너는 어차피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고 학문을 익히고 그것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도 근본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다니엘은요 딱 마음을 정하였던 거예요.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였잖아요. 아니, 노예 주제에 어떻게 왕이께서 내리신 그런 음식을 거절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채소만 먹고 물을 마셔도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고 기름지고 풍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을 끄잡아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이 약점을 행하지 않으면, 이 약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니엘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 때문에 망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왕에게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이러한 말을 들었던 왕이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들이 왕 관원들과 의논하여서 왕 앞에 나와서 이러한 반칙적인 법을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왕이 그냥 그러면 되겠다. 30일 동안 나만 경배한다고? 다른 사람들 다른 신들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건 좋은 방법이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법을 완벽하게 바꾸지 못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사살하는 그러한 작업을 이 총리와 여러 관리들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내용이에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2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의 성경에서 2번의 의미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강조를 뜻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왕과의 약속이 이미 체결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요, 왕의 생각, 왕의 방법, 모든 것이 다 꿍 찍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요, 이것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파기한다고 하면 어떤 신하가 이제 앞으로 다리오 왕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신하가 이제 왕 앞에 그런 이렇게 법들을 이야기하고 충성심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되죠? 본격적으로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니엘을 이제 다리오 왕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아무리 악법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위기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요, 이제 다니엘의 목숨은요, 다니엘의 목숨이 아니에요. 이제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총리라고 하여도, 아무리 다리오 왕 앞에, 아무리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칭송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라고 하여도요, 그 신하라고 하여도요, 이제는요, 자기 목숨이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기도를 함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이 왕의 칙령을 어긴다는 것, 자기를 또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구덩이를 팠다는 것, 함정을 팠다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그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이렇게 악법들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전에 하였던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위기라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타협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타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타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방식들을요, 전부 다 타협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요,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가는요, 욕들을 먹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핍박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없어진다고 하여 처음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앞으로 더욱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 생활하기가 힘겨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 사탕 하나 주는 것, 우리 요번에 이렇게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여러분 성경학교만 되면 북치고 이런 장면들, 여러분 언제부턴가 옛날에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하는 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바뀌었죠.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버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점차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다 변하게 되었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안 변했어요. 다니엘은 전에 했던 그대로 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았고요, 비록 자기 나라는 망하였고 고국은 불타고 없고 성전은 다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라는 없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기물들은 다 파괴되었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그 기물들을 업신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요, 아무리 도장을 100번, 1000번, 10,000번 찍어도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그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그 다니엘 앞에 뭐가 찾아오게 됐습니까? 거룩함요? 기쁨요? 감사요? 아니요, 악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악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눈동자 가운데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악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그 무리가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12절에 중반부에 보니까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13절에 그들의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노발대발하였습니까? 뭐 이딴 것이 다 있어? 뭐 나를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아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요 근심하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왕의 말씀을 어겼고요,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은 다니엘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인데요 왕의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안 된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록 도장을 꽝 찍기는 찍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구하려고, 그를 이 올가미에서 건져내려고, 그들이 팠던 그 거물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은 그 다니엘을 지키려고요, 왕이요 근심하며 하루 종일 그냥 보내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다니엘을 위해서. 누가요? 다리오 왕이 근심과 걱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근심과 걱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 총리와 여러 고관들과 관리들이 왕 앞에 찾아와서 행하였던 그 칙령, 그 법률, 그 법규,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을 뿐더러 이 다리오 왕을 칭송하고 있는 그 부하들과 그 신하들은 다시금 다리오 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엘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위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하여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이제는 끝났어요.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져 있는 다니엘은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걱정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18절의 말씀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며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잠자기를 그치고 오락을 그치고 금식을 하고. 왕이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으면 정말로 세상의 금은 부하를 다 죽어서도 바꿀 수 없는 아마 다니엘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도 하고 오락도 거치고 잠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살려내려고 근심하였고 잠도 안 잤고 금식도 하였고 오락도 그쳤고 다리오 왕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니엘의 위기가 아니에요. 다리오 왕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그 제목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누구의 지금 말씀입니까? 다리오 왕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리오 왕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다니엘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예전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문불 속으로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을 지켰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다리오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총독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충성심만 가득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와서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결백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였던, 오락을 그쳤던, 잠까지도 포기하였던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입을 봉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이 하나님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다,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아니하였다, 뭐 사자의 발톱에 끓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물불 속으로, 그 뜨거운 풀물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답은 이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신음 가운데 있었고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하였을 뿐이고 봉사했을 뿐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억울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으로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아꼈던 다리오 왕 앞에 한 번도 바지끄레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살려주십시오 한 적 없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 위기 상황들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사자굴 다리오 왕 앞에 칭송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렵다라고 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해봤자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없어질 때쯤 돼야 없어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적을만 계속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왕이 찍었던 그 도장만 계속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의 시선은요, 이제 2년쯤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는 어차피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위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작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위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바꾸어서 분명한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그러한 기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험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시간 또한 이 세대 또한 이 순간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부족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을 다하여 주시면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험하지만 비록 어렵지만 눈물이 있는 곳이지만 담대히 걸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코로나19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